한국의 DMZ 해마루촌 기도원의 125년 전의 역사와 발자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허리,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장단 지역은 한때 개성과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 지역의 기독교 역사는 비무장지대 DMZ라는 물리적 장벽 속에 갇혀 망각의 영역으로 남겨졌다. 숭실대 박정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단 지역의 개척사를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교회를 살피는 것을 넘어 남한 중심의 한국 교회사 개술에서 누락된 북녘 땅의 자생적 복음 전파 양상을 재구성하는 학술적 의미가 크다. 이 역사의 중심에는 육신의 눈을 잃었으나 영적인 빛을 발견했던 맹인 전도자 백사겸이 있었다. 백사겸은 본래 평안도 출신의 점술가였다. 9살 어린 시절 시력을 잃은 그는 생계를 위해 점술을 배웠고 용한 점쟁이로 이름을 떨치며 개장단 지역까지 내려와 정착하게 된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던 중 1890년대 후반 그는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접하게 된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맹인이자 점술가라는 신분은 사회적 주변부에 해당했지만 기독교는 그에게 만민평등과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의 점술 도구들을 과감히 불태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백사겸의 회심 뒤에는 남감리회의 개성지역 선교 책임자였던 콜리어 선교사와의 만남이 있었다. 1897년 무렵 콜리어는 장단지엄을 순회하던 중 백사겸의 진지한 신앙심과 명석한 두뇌에 감명받았다. 콜리어는 백사겸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직책인 매서인, 콜포티어의 역할을 맡겼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책을 판다는 것은 역설적이었으나 백사겸은 성경 구절을 통째로 암기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육안이 아닌 시만으로 성경의 진리를 꿰뚫고 있었다. 백사겸은 매일 백리, 약 40km가 넘는 길을 걸으며 장단 일대를 누볐다. 그의 등에는 항상 무거운 성경 보따리가 실려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암기한 성경 이야기를 마치 구수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맹인 매서인의 놀라운 기억력과 확신에 찬 어조에 이끌려 성경을 구입했다. 백사겸의 전도 활동은 지식인층뿐만 아니라 소외된 민중들에게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으며 이는 장단 지역 기독교 공동체의 초석이 되었다. 이 거룩한 여정에는 아내 엘리자벳, 한국명 전도사의 헌신적인 조력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이 되어 험한 길을 함께 걸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에 앞장섰다. 엘리자벳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성 선교사나 전도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안방 선교를 담당하며 장단 지역 여성들의 문해 교육과 신앙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부부의 협동 사역은 초기 한국 교회가 가정 중심의 속회, 클래스 미팅을 통해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899년 무렵 백사겸과 엘리자벳의 전도로 장단읍 인근의 이장포라는 작은 포구마을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장포 속회이다. 초기 이장포 속회는 특정한 교회 건물이 없었으나 백사겸의 집과 신자들의 가정을 돌아가며 예배를 드렸다. 이 소박한 모임은 점차 세를 불려 장단 지역 전체의 선교 거점으로 성장했다. 이장포 속회는 외부 선교사의 자금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세운 자생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사적 가치가 높다. 이장포 속회의 급격한 성장은 곧 엄격한 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01년 마침내 장단읍 김해 현 장단중앙교회의 모태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백사겸이 매서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콜리어 선교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백사겸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 장단읍 교회는 이후 장단 지역 12개 속회를 관할하는 구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강화도와 개성을 잇는 감리교 전도벨트의 핵심 고리가 되었다. 콜리어 선교사가 1903년 남감리회 선교부에 제출한 열내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는 백사겸과 이장포 교회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1차 사료이다. 이 보고서에서 콜리어는 백사겸을 가리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나 마음의 눈으로 수천 명의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기록했다. 또한 장단 구역의 교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력이 백사겸과 같은 현지인 전도자들의 자발적인 손해 전파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초기 한국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한국인 스스로의 주체적인 수용과 확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백사겸은 신체적 장애라는 한계를 신앙의 힘으로 승화시킨 인물이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맹인은 기껏해야 전복업에 종사하며 사회적 멸시를 견뎌야 하는 존재였지만 백사겸은 기독교 안에서 매서인과 권사라는 직분으로 당당히 사회적 지도자로 우뚝 섰다.
그의 삶은 장애가 결코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전형을 제시했다. 그는 성경을 읽어주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자로서 장단 사람들에게 복음의 실제를 증명했다. 박정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백사겸의 사역은 민중적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는 어려운 신앙 용어 대신 민중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했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에 깊이 공감했다. 엘리자벳도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장단 지역 여성들의 의식을 깨운 선구자였다. 이 부부의 헌신으로 일구어진 이장포 교회와 장단읍 교회는 20세기 초반 경기 북부 지역의 근대화와 교육, 신앙운동의 산실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장단 지역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 되었고 백사겸의 발자취가 서린 교회 건물들은 파괴되거나 소실되었다. 분단은 우리에게서 장단 지역의 풍성한 기독교 유산을 앗아갔다. 그러나 1차 사료와 구전 기록을 통해 복원된 백사겸의 생애는 북녘 땅의 교회 사복원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민족의 영적 혈맥을 잇는 작업임을 일깨워준다. 비무장지대의 잡초 아래 묻힌 이장포 교회의 터는 언젠가 다시 밝혀질 등불이 기다리고 있다. 맹인 매서인 백사겸과 그의 아내 엘리자벳, 그리고 이장포에서 시작된 작은 속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과 지도 자상이 무엇인지 묻는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백사겸의 열정은 초기 한국교회의 자생력을 상징하는 가장 찬란한 증거이다. 장단의 등불이었던 그의 신앙은 분단의 벽을 넘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적 실체로 다가온다. 장단 지역 교회사 복원은 이제 막 시작된 미래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다. 현재 외마 소속의 유문수 목사와 류명수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합니다. 125년 전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길 기도합니다.